아멘. 우리 지난주에 아멜렉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멜렉과 전쟁할 때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로는 모세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4장 2절과 6절 말씀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네. 그럼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세군 교회 최초의 설립자 윌리엄 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9세기에서 20세기를 바라보면서 20세기에 기독교가 직면하게 될 위기가 있다. 그 위기가 뭐냐? 그이는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죄사함, 믿음 없는 경건, 지옥이 없는 천국이 앞으로 나타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20세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살고 하는 21세기에도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기독교가 처한 그런 영적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인가 아닌가 그걸 무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신자인가 아니면 거짓 신자인가 그것을 무리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무리할 때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그걸 자기 자신에게 무리할 때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분명히 신자인데 삶의 내용은 불신자와 아무 차이가 없는 신자 아닌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사활이 걸려있는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서 윌리엄 보스가 언급한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서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위기는 곧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이며 이 위기는 인류의 총체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위기와 인류의 총체적인 위기가 왜 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도들의 기도 생활 보좌에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은 한마디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평가는 성도의 신앙 연수나 직분이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삶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이자인 같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기도다운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질 때 뭐 사라집니까?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럼 성도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복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태아가 태초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고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이기고 또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바른 기도를 배우고 기도 훈련을 해서 기도로 사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로 깨어 있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의 종류성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둘째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럼 오늘 이 첫째, 기도를 계속하는 이 말에 원어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에 온 힘을 쏟아내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삶이 너무 편하게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 말은 인간이 살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하듯이 영혼도 살기 위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경험하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이 말입니다. 과연 이 뜻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약해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실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 편안하게 살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도 여러분 붙들은 것은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영혼이 세상에 취해서 깊이 잠들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풍랑성의 배처럼 우리 마음이 중심을 잃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여러분 주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보다도 미워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용서해야 될 줄도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참아야 된다는 불구하고 참을 힘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분노가 폭발되고 감정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인 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극복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세기 스코틀랜드 기도의 신학자 포사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악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최악의 죄. 성도의 최악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결과로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도 바닥이 나고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또 그뿐 아니라 삶의 의욕도 바닥이 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전쟁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솔직히 기도하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 솔직한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라면 왠지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대표기도를 한다든가 또 어떤 모임에 가서 솔직히 기도하라고 누가 추천을 해주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기도는 근본적으로 죄인의 본질적인 체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캄캄한 땅 속에 두더지가 있습니다. 그 밤에 사는 두더지를 향해 땅 속에서 남아가지고 저 눈부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그럼 이것이 두더지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빛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는 타락한 인간에게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가르치는 기도는 본래 성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로 서로 나누는 하늘의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을 잘하면, 아멘은 뭡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겁니다. 네. 그럼 동의하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멘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은 아멘 많이 하라.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왜?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아멘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커다란 특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십니다.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 말도 못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도라,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합니다. 교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태양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얼마나 작은 덩어리입니까? 그 안에 또 우리가 존재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적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먼지 티끌보다도 더 적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교제를 나눈다. 이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땅 위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호흡하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혼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한 1분 정도 했는 것인데 1시간이 지나가고 1시간 했는 것인데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저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금 저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의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이마에 기도의 땀이 흘려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의 복을
내 것으로 얼마나 누리며 사는 것인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땀을 얼마나 흘리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받는 선물인 동시에 내가 힘써서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당망가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해발 3,000m 이상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져서 공기 중에 산소 함유량이 적어집니다. 이때부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런 고소증이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소증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8,800m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 어려움들을 다 견디며 올라가야만이 그게 정상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게 그냥 쉽게 되는 일입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듯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만 감는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기도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구원받는 우리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강해진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성이 건강해집니다. 기도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도의 날개를 힘껏 쥐어서 하늘 보좌로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될까? 기도의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의 지침을 제시하고 훈련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의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해바라기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태양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첫째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있는데, 우리 모시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도 아빠 엄마 품에 안기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엄마 부모들에게 안길 때 그냥 엄마 아빠 이름만 불러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듣기를 좋아하는 부분이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님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짧은 여러분 이 말이지만 단어지만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루 중에 기도 시간을 띄어서 확보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또 여러 가지 생활 계획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인데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직장 생활할 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뺏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은 현장에 일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만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라는 평소에 수시라는 기도가 있고 수시기도가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당들도 새벽에 지가 섬기는 그 귀신을 새벽에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에 이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아들이라 말씀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나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십니까?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입술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게 하시고 제 생각도 성령께 드립니다. 제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럼 누가 여러분을 기도를 도우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뜻을 잘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더 잘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거든. 그렇게 기도하다가 방언을 기도하세요. 그럼 방언 훈련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냥 우리 기도도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말하시는 따라 기도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네. 방언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입니다.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기도의 범위도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의무입니다. 의무.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럼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말하게 하도록 구하기를 구하라. 그럼 이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목사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특히 불신 가족들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대국과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손을 놓고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깨어 기도에 자신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엇을 놓지 않는다고요?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줄. 네. 이 생명줄을 놓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을 처하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목회자와 이웃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 교회가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워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시골의 원대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